자,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인데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릇이었구나. 사람은 모두가 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릇이다. 로마서 특별히 9장 24절에 결론적으로 그릇은 9장 24절에 로마서 9장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을 살다가 다 졸며 잔 뒤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일단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우리는 다 주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그릇은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저런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대로 되는 그릇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이제 그릇이 그러면 어떤 사람 그냥 뭐라 그럴까? 요즘 뭐예요? 비싼 음식이 어디 송이버섯? 아니 뭐 있죠? 송로 비싼 음식이 뭐예요? 요리가 송로 하여튼 비싸다 그러잖아요. 송로 버섯을 담으니까 요리를 담으니까 비싸고 좋은 그릇이냐? 아니 간장을 담으니까 조그만 종지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그릇은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그릇이지 다른 거 아무 기준은 없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하면 너희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겉에 황금 그릇에 놓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봐서 저 사람은 큰 구제를 많이 따더라. 사업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업가가 돼가지고 어디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는 측량을 못해요. 안 보이게 구제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구제든지 선행이든지 복음 전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보이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는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쓰임받았냐. 그것이 귀한 그릇이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다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지금 채운다? 기름을 담는다는 게 기름을 채우는 것은 그 기름을 이제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일생을 살다가 70 살든지 80 살았든지 30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25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더디옴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옴을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후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지금 12사도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어요. 또 속사도 디모데나 바울 이런 사람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그대로 또 이제 터툴리안이나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다 속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주후 30년 이후 요한이 90년까지 살았고 요한 이후로 100년, 120년, 130년 폴리가 내지는 우리 폴리가 가봤죠, 서머나에. 폴리가 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속사도인데 이 사람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받았죠.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이어받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다가 졸며 잤어요, 안 잤어요? 졸며 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든지 성령 충만이 일이었든지 다 존다, 안 존다? 아까 말한 대로 허물과 실수가 있다 없다?
10살 산 지금 뭐요? 서준이도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 네, 다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졸고 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또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병들어 아니 자 어디요? 5절 더디움으로 다 보세요. 다 졸며 잤다. 다 졸며.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인정하건대 어떻게 덜 졸고 어떻게 더 안 죽을까는 이제 못해. 이거는 정해졌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 조는 것도 다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덜 좋을까? 뭐 죄를 덜 짓고 더 할까? 허물과 실수를 덜 할까? 줄일까?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다 죽어요. 지구상에 가장 성경이 기록적으로 오래 산 무두셀라 969살도 죽었잖아. 우리 최봉순 언니도 별세했잖아. 다 아무리 다 별세합니다.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더 남는 장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지는 남는 장사를 해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받는 거지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자도 죽고 성령으로 충분치 못한 사람도 다 죽고 다 죽는다. 다 그것은 다 인정합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9장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누가 죽었냐면 누가 죽었을까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있는데 이때 사람이 36절 그 전에 보면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선행과 구제가 여기 있네.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이 사람도 죽어 살아.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 적당히 있었어요. 심히 많았어요. 심히 많았어도 어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모습도 갖가지입니다. 그렇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죽는 것 자체 갖고도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지어. 왜 저렇게 죽었다냐? 그럼 벌써 뭐요? 마음의 판단이 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냐? 그건 뭐예요, 다? 그것도 가만히 죄를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자기는 그런 나이에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자연스럽게 나와. 아주 힘쓰고 애써 갖고 나와.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죄가 함께 거하느니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나와. 그래서 오늘 선행과 구제가 이렇게 많은 다비다 도루가도 죽었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 중에 어떤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적다. 아이고, 야, 그 교회는 교회 갔는데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딱 어떻게 저 교회가 어떻게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많이 오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역사적으로 17년, 18년째 됐는데 여러분 다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막 엎어지고 약하고 곧 병들고 죽을 만한 사람들이 또 불치 사람들이 오냐? 그렇게 밖에서 보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부의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부의 사람도 있었고, 저는 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알죠. 내부의 사람도 있었고 외부의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그렇게 부하 뇌동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필요한 때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원인애를 보냈고 양림인애를 보냈고 두보라네를 보냈고 그때 왔고 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힘으로 조정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천하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적었다 많았다. 많고 또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제가 20년도 더 전에 시골에 처음에 갔을 때 교인 20서너 명이 있었는데 한 해에 장례도 잘 안 치러봤는데 7분이 가셔버렸네. 세상에. 그러니 숫자도 줄지요. 이제 장례도 부목사 했을 때는 돌아가셔도 장례시장에 가서 장례사들이 염을 하고 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갔는데 시골에 가니까 밖에서 돌아가신 분도 교회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을 해야 돼. 그래서 부산하게 염도 배우고 또 결관하는 것도 배우고. 감사하게도 사모가 어떻게 병원에서 죽은 시체를 많이 만져봤던지 나는 옷도 잘 못 입힌데 어떻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옷도 입히고. 벗기는 건 쉬워요. 염할 때 그냥 찢어버리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굳어 있으면 옷 입히는 거 쉽지 않은데 옷 입히잖아. 좋은 옷 헤어는 그것을 해서 주물주물해서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날 첫 해에 7, 그 다음에 그 뒤로도 막 20까지는 다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7년 있으면서 했는데 그렇게 잠자는 사람이 많았으면 사람들 보기 목회자가 와가지고 7분이나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죄 안 짓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나는 죄 안 지으려고 강단에 가서 빨리 기도해서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죄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알아요?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집중력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이제 다 끝낼지 못 끝낼지 아침도 마침내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즉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병들고 좋을 때도 다 모르고 죽을 때도 다 몰라. 그러니까 나는 또 내일 살지 내가 장담도 못하고 나는 내일 12시까지 산다 장담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나도 못해. 아무도 못해.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내일 12시까지는 절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장담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언제 병들지 않아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때 우리 손주들이 결혼하고 뭐 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손주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살지도 모르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몰라. 내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른데 그러면 그것에서 어찌할꼬 어떻게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디도 무속인도 찾아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제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해. 뭐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아하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정확해.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너희가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아하 주님 누구를 사랑할까요? 또 어떻게 영을 따라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염려 맡기고. 그렇게 사는 그 말이 너희들 모르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여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레고레오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레고레오. 그레고레오 합시다. 그레고레오. 참 표현도 특별한데 그레고레오 하든지 그레고레오. 자, 그레고레오 합시다. 이거 내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너희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그런데요, 제가 생각나서 아침에 다시 살펴볼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있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무슨 또 어떻게 언어를 쓰였을까 했더니 이때 이 깨어있으라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요? 정신을 차리고 여기는 그레고레오가 아니라 소프로네오예요. 소프로네오. 아무튼 뭐 모르는 원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프로네오 모르도 되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 그레고레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레고레오 이 깨어있으라 그 말은 주시하다 태만하지 말고 뭐 기계가 막 돌아가고 좀 잘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량이 된지 안 된지 주시하고 또 정찰하고 집중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늘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소프로네오 그 말은 베드로가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 멍하니 소위 말 요즘 말은 뭐 젊은이들은 멍 때린다 그런 거 유행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멍 때리면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 좋은 말은 여러분들 하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아니 주님께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거 안 좋은 언어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너희가 잘 감시하고 생각도 해라 기울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다 싶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의하고 늘 깨어있어라. 감시해라. 주시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주님이 그런 때가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살 살지 20살 살지 50살 살지를 모르고 있어. 또 언제 병들고 병들지 건강할지를 몰라. 다 어떻게 하면 결론은 뭐예요? 다 졸며 다 잔다. 다 졸며 다 자게 되어 있다. 다 졸며 다 자게 되어 있다. 다 졸며 다 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 졸며 다 자게 주 안에서 졸며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주 안에서 다 졸며 자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죽고 성령 충분치 못한 사람도 다 죽는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깨어났네. 깨어났는데 깨어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깨어났어요. BC가 아니라 500년에 죽은 자, 500년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도 주 안에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죽었어. 그런데 그러면 시차만 있을 따름인데 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차이가 뭐 있냐? 이것이 바로 네가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다음 단락에 나오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네가 성령 충만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얼마나 네가 갖고 있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성령 얼마나 충만하냐 안 하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영혼의 상태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70살에 겨우겨우 예수 믿어서 임종해서 예수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요. 똑같이 깨어나 주님 오셨는데 부활하고 오셔놨더니 갑자기 막 주님의 좌우에 있는 막 이 엄청난 비까비까한 자리하고 아니면은 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했으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의 상태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으로 서느냐가 결정돼요.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가 있는 동안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애쓴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죽으면 나 그때 못했으니까 다시 할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미 상급은 결정이 나고, 그러나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할 때 그것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천년왕국 문제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이미 결정된 삶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남길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축복합시다. 자,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깨었느냐? 그것도 다시 계속 추론해 보세요, 영리하게. 아니, 어떻게 깨어 있을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까? 주님과 더불어서 밥 먹을 때도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일할 때도 하고, 물 줄 때도 그러고, 말할 때도, 전화할 때도, 일할 때도 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병든 자, 약한 자가 다 반드시 있구나. 반드시 있구나. 반드시 있구나.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구나.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정상.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왜 이렇게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까? 그래서 죄짓지 말고, 자연스럽게 죄짓지 말고, 그래, 주님께서 무슨 역사가 있구나.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진도보다는 일단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점을 약간 해소해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는데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모르게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궁금하겠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머리도 있고 다 생각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 상급이 달라지는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상태에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의 충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주님에 따라서 행한 것에 따라 갚으리라 그랬지요. 다 아멘 되시죠? 그러면 여기 또 결정 나겠구나. 그러면은
오늘 12시에 와도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오시면은 운명으로 숙명을 하고 받아들이겠다. 근데 어떨 때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 좀 더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주님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아직도 좀 더 해야 상급과 행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나 데려가서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절대로 지금 오시면 좀 더 늦게 와주세요. 내가 좀 더 할 일을 더 하고 싶어. 주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을 어디다 맞출까요? 아무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정확하고 오차도 없는 그분은 그때를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아. 언제 와야 될지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영역에 우리 고난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그냥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최고요. 최고. 늦게 오면 늦게 온 대로 더 상을 쌓고 살고, 또 빨리 오면 빨리 온 대로 그냥 주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된다면 아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오늘 거기까지 보고 마칠 텐데, 살전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500년에 죽은 어거스틴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짐작해 보면 알겠지만, 이는 소망,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 아멘 되시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다. 그러죠? 마음에 믿었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늘 3분 남았습니다만은 12시 땅 되면 만약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뭐요? 내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지금 주님과 함께 올라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먼저 부활하고 뭐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살아나신 믿는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끌어올려간다. 그런 말인데 15절에 우리가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재림이에요. 이제 강림하실 때까지 대다른 교회들 그게 궁금했나 봐요.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2시가 땅 되면 주님 오셨는데 어거스틴이 먼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나서 재림해요? 아니면 안재선 집사님이 먼저 재림해요? 왜요? 죽은 자가 주님 안에서 죽은 500년에 죽은, 1000년에 죽은, 1200년 죽은, 어제 죽은, 그제 죽은, 1년 전에 죽은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오늘 나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25장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25장인데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질 하고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런 것 같죠. 휴거 소위 말하면 휴거. 공중에 끌어올려지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 그 뒤로 시간차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시간차가 3분이다 1년이다 이런 말씀은 없으니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으로는 이것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랬네요. 보세요. 근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니까 주님의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으로서는 천사장이 뭐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천사장이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요.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
근데 우리가 불렀던 이 양각 나팔 이런 것들은 주께서 예언적인 것이었는데 꼭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은 소리 내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 하나님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초림했던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500년에 죽었던 1000년에 죽었던 1년 전에 죽었던 3년 전에 죽었던 일주일 전에 어제 죽었던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끌어올려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슬기 열 처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병들고 잘세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그래서 일어나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6절 오늘 6절까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다 졸며 잤어요. 지금 저는 뭐 잤어.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사는 만큼 살다가 어떻게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죽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다 등을 들고 나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 성령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나중에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의 죽음과 충만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오늘은 이제 안 보고 25절 이하에 있는 건데 밤중에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였을까요? 천사장의 소리가 났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어요. 밤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있으면 밤중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보세요. 성경에서 밤낮은 본래 시간상으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우주 시스템의 원리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밤에는 우리가 잠자거나 또 깨어있지 못하거나 또는 밤에 소란스러운 그 뭐라 그럴까 환란 소위 말하면 극중에 어려울 때 유다가 밤에 나갔다 그랬거든요. 나갔다 밤에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뭐 환란 어려움 또 세상의 뭐 소란 극도의 혼란 이런 것들이 밤중이에요. 밤중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여기 소리는 누구 소리라고? 천사장의 소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장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뭐였어요?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답으로 꼭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답으로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기왕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천사장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닌 가짜 소리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과 거짓과 속임이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뭐 1000년도에 1500년도에는 왜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들 중에는 거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으로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답이에요. 답.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같다가 갑자기 또 미혹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아요. 정말 저는 다 직접 대하지 못하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일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10년 뒤에 저렇게 미혹받았을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쓰임받다가 미혹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지옥 갔다 온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다시 회개해서 또 조영기 목사님도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좋은다 안 좋은다 다 좋을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아무튼 이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언제 어떻게 주님의 소리가 나는지를 정확히 하고 맞으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깨어서 맞으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찬송가 180장.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구름에게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름에게 같이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던 자 하시려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름에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믿는 자에게 겸손하게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분을 따라 깨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은 임금이시오 왕이시오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전략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미혹들을 꿰뚫어 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대로 각양의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무기를 마음에 장착하고 약속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 영적 전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졸며 자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충성되고 충성스러운 종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받는 온 교회 영혼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또 설 연휴를 지냅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불과 피를 적용하며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이 정성으로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물 위에 주님께서 7배나 영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걸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깨었기를 소망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승리와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오고 가는 발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